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의 5번째 대목인 죄의 용서에 대하여 알아볼 차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의 관계가 막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도가 막히고 또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원수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재차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그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서로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축복된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용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후반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적 표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용서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의와 평강, 희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표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주님은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죄라는 단어보다도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우리의 빛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어떤 제목을 달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좀 주님의 의도대로 좀 저와 여러분이 진 빛에 실감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빛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탕감받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빛을 탕감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빛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내가 남에게 당한 것은 굉장히 크게 보이고 내가 해악을 입은 것은 아주 크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못된 기질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분 가운데서도 용서하지 못하여 상대방을 물론이고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잘못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이 그를 미워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탓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살필 때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문구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의 핵심적 단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분,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이런 기도는 내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의 죄를 용서하였다고 배웠다. 그런데 또 왜 죄의 용서를 배워야 하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건 아직도 믿지 않는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어쩌면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여전히 죄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에 평화가 없고 언제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분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진앙적으로도 미숙한 상태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만큼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 기도문에 용서에 관한 것을 넣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와 용서라는 두 단어입니다. 먼저 죄에 대해 살펴보면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오페이레마타 따라합니다. 오페이레마타. 오늘 헬라어를 좀 몇 개 하는데 좀 이런 거는 알아두면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뜻은 빚, 채무, 갚아야 할 의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debt라고. 이 debt라는 것은 돈 못 갚은 채무, 죄와 좀 구별됩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따라합니다. 하마르티아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때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마르티아는 표적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표적을 쏘았는데, 표적을 향하여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빗나가면 이걸 하마르티아, 다시 말해서 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실수든 잘못이든 달성하지 못한 것이고 바로 죄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목표를 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오페이레마타입니다. 그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갚아야 할 경제적인 빚, 의무, 채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마르티아와는 달리 구체적인 채무를 말합니다.
하마르티아는 죄의 총칭을 말하는 것이고 오페이레마타는 그 하마르티아라는 죄 가운데 결과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마르티아가 더 넓은 개념이고 오페이레마타는 좁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지 않고 구테여 오페이레마타라는 단어를 쓴 데는 그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통하여 하마르티아 죄라는 단어를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무덤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체적인 채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매우 실감나게 그렇게 우리가 실감나게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죄라고 번역해서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원어에서 말하는 생동감이 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빛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피엠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내보내다, 내버려두다, 용서하다, 탕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통제된 것, 사람이나 물건을 내보내는 것,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빚이나 채무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면제해주다, 탕감하다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주님이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오페이레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고대 문화를 이해해야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빚,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하여 감옥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사법체계는 민사와 형사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 이건 너무나도 비인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기죄가 될 때는 다른 문제가 다릅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민사와 형사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에 갚지 못하면 갚을 때까지 감옥에 나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채권자가 유력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어떻게 하든 돈을 구해와야 석방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 채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빚을 졌습니까? 여러분이 솔직하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슴에 진짜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빚을 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큰 채무라도 진 것처럼 이것만은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것만은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만은 꼭 들어줘야 할 채무가 있습니까? 이것만은 꼭 갚아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빚을 진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 빚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인데 이걸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표, 그것이 뭐라고요? 하마르티아. 그것을 안 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마르티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였습니다. 아니,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를 더 앞세웠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고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구체적인 죄를 말하면 뭐예요? 오페이레마타. 이것을 갚지 못하면 너는 어디 간다? 감방에 갇힌다. 이건 감방에 갇히면 고대 세계에서는 밥도 안 줘요. 밥도 집에서 갖다 줘야 먹을 수 있어요. 예? 고대 세계에서는 감방이라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옥이라 다름없습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우리의 무감각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지 못하면 너는 여전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것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 채무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채무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누군가 척을 지고 원수가 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정치력이 있고 나에게 얼마든지 보복을 가할 힘이 있다면 더욱 그렇죠. 어떻게 하든 그 사람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실제로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그 채무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의 빚도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빚을 지고 살면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불행해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 빚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연봉 1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젊은 사람으로서는 괜찮은 편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1조 원의 빚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빚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그 빚을 해결하는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채권자로부터 탕감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채무를 탕감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파산이나 회생제도, 그런 것이 이 빚을 탕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 빚을 탕감받도록 해야 한다. 너는 하나님께 너무도 큰 죄를 지고 있다. 그 죄는 마치 대단한 빚 채무와도 같아. 내 평생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에게 돈이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탕감을 받도록 청원하는 것, 애원하는 것 뿐이다. 그래야 내가 빚에서 헤어나와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채무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고 하더라도 쉽게 죄를 용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채무를 그냥 탕감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생이나 파산제도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좋은 길을 하지만 뭐가 되겠어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다시 빚을 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제로 이건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빚을 탕감해 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죄를 사해 주면 정의가 죽습니다. 요즘 강복절 사면 때문에 말이 많죠. 사면이라는 정치를 하다 보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사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통령과 친한 사람,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신세진 사람, 이런 사람을 골라서 사면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정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다, 공의롭지 못하다, 편파적이다, 그렇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편파적으로 용서를 한다고 해서 누가 감히 하나님께 대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속으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기가 두렵겠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법이 서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건 마음에도 없는 아첨에 불과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게 뭐예요? 아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첨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 너무도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의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지은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도 중하여 그 벌이 사망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너무도 중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의 무게를 깨닫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정말 죄가 나를 압도하여 나를 질식할 것 같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빚,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채무를 탕감하는 방법을 여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본문은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이 다 탕감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데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를 난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용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지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하신다.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난제를 피하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쓰든 좀 약화시키고 완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6장 14절 15절에서는 아예 세기를 박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예 세기를 박아버립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와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성경에 이런 난제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언제나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더 앞세우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오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진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신칭리 진리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를 오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제 나는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야. 그것으로 끝!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소위 무율법주의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고 성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조건적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의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배웠다면 남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는 1조 원을 진 셀러리맨이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1,000만 원 빚을 진 사람에게 그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그는 인생을 어떻게 해요? 잘못 사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점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은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금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달란트는 대략 33kg이고 오늘날 화폐를 환산한다면 1만 달란트는 3조 원, 무려 3조 원이나 되는 그 금입니다. 그 정도의 빚을 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꽤나 높은 고관임을 뜻합니다. 경제적으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재벌급 인물이에요. 3조 원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3조 원 빚을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벌급 인물, 굉장히 그 사회에서 중요한 인물. 그는 국고를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며 흥청망청거리다가 발각되어 빚을 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재산을 끌어모아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경우 자신은 물론이고 처와 자식까지 종으로 팔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수단으로 임금에게 찾아가서 엎드려 자비를 구합니다. 내가 잠시 잘못 마음을 먹어 큰 돈을 낭비하였습니다. 왕께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옛날 제가 목숨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왕을 섬기던 그 애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러자 왕도 애정이 기억이 나서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건 앞으로 그들먹거리며 살지 말고 충성스럽게 살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는 마땅히 빚을 청산해 준 왕의 의도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빚을 받고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 1인치 1일치 품삯이니 요즘 1일 품삯을 한 20만 원으로 본다면 100데나리온은 얼마 되죠? 계산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잘 모르시네. 네? 2천만 원, 2억도 아니고 2천만 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입니다. 그러나 3조 원에 비하면 이건 뭐예요?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당장 갚아라! 윽박지릅니다. 그 사람이 조금만 시간 주면은 갚아주겠다고 사정합니다. 그런데도 당장 옥에 가두고 돈을 갚아라고 호통칩니다. 그러자 그의 동료들, 그 불쌍한 채무자의 동료들이 이것을 괘씸하게 여기고 임금에게 가서 그의 비행을 낱낱이 일러 바칩니다. 임금은 대노하여 그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 악한 놈아, 나는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그러면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주님은 18장 35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본문 14절 15절과 같은 뜻입니다. 강조해서 계속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다. 그 조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의도가 그런 뜻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아량,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도 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빚진 사람, 그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거야. 너는 3조 빚을 탕감받았잖아. 그것을 생각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그런 맥락에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용서가 참 어렵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실수라고 말하고,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대단한 것처럼 여깁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뭐가 돼요?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크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1만 달란트, 3조 원의 빚을 탕감하는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3조 원이 아무리 많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의 생명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도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기독교계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강의도 잘 해서 명강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과 얽혀서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면서 서로 파괴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화해해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곤욕을 치렀습니다. 아예 두 사람과 사이가 멀어지는 쓰라린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 무능함을 탓하면서도 두 사람이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을 보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렵지만 용서해야 합니다. 만일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이나 성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구합니까? 주야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가 용서가 안 되니 용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솔직하게 인정하시네. 없어. 이게 우리 영혼이 병든 증거입니다. 그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말만 회개한다고 해서 하고서는 참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회개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에게는 더 큰 짐이 되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잘 몰라서 하는 말이지요. 목사님이 제 처지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세요. 이해도 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제가 그분의 처지를 몰라서 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런 연민에 갇혀서 살 수는 없습니다. 자기 연민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망치게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을 마음먹었다면
주님께 용서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제자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이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는 주기도문의 청원입니다. 그것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 그런 간구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빚을 탕감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어디에 갇힌다고요?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불신에 쌓여 불안에 떱니다. 때로는 생활의 염려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걱정하다 보면 있는 믿음도 어떻게 해요? 다 달아나 버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불신의 징표이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죄,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불신까지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는 믿으시고 어렵다 그랬어요. 믿을 만한 분이시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내 영혼이 다시 죄짐을 벗고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바로 그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할 잘못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용서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준다. 주님께 맡기면 내가 갚아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용서하지 못하여 얼매이기 쉬운 죄를 툭툭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늘 이 기도를 드리면서 기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그 빚의 크기, 그 죄의 크기,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감사함으로 넘쳐서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